여러분, 이 양복을 이런 색깔 처음 보죠, 그죠? 저도 이 양복을 오늘 처음 입었는데 그동안은 왜냐 바지단을 줄이지 못해서 어제 줄였습니다. 2개월 전에 청북에 믿음의 형제들, 김 목사님하고 예승역 교회가 백화점에서 사서 보냈어요. 근데 상당히 저렴해요. 그랬는데 그 예승역 교회 이번에 그 코로나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인터꽃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했다가 제가 다시 입었습니다. 입은 이유는 뭐냐? 그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평택 일대를 완전 장악하는 큰 교회가 되기를. 진짜 부흥은 영의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들로 가득해야 돼요. 뱀의 후손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작년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던 영적 공격들이 다 사라지라고, 이세벨의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이세벨의 영이 떠나가라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드럼과 반주팀에, 찬양팀에, 악기팀이 더 생겨나라고 주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영으로 바로서고 육으로 바로서고 영혼 육으로 바로서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띄었고 각 오산의 교회들을 띄었고 우리 교회와 또 예승역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또 열방선교협의회 한국 열방선교협의회 교단의 교회들을 뒤엎으려고 했던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갈저다. 예수 피검새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방언이 역사할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저다.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세벨의 영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사단이 가장 신뢰하는 영이라는 것이. 그래, 이세벨의 영의 특징은 개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을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뒤흔드는 악령들을 쫓아내다 보면, 자,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씀하죠.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주의 종들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세벨은 원래 아왕의 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항적이에요. 그리고 사악한 농간에 뛰어난 인물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상의 여사제 같은, 우상의 대제사장 같은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사람을 기막히게 미혹하는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이세벨의 주 특징은 하나님 왕국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 주님의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이라는 더러운 마귀에게 굴복시켜서 우상 숭배한 탄신과 정욕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 이세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뜻을 풀이하면 독립, 이런 뜻, 독립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대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늘 거부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자신들이 공들였던 내시들에게 붙잡혀갖고 창밖으로 집어 던져지는 것이.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삶을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요게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러니 사단이 제일 이 시대에 많이 쓰는 영이 어떤 영일까요? 이세벨의 영, 타락의 영,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 이세벨의 영은 미혹과 농간에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 협력하는 척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WCC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부산 지역을 영적으로 초토화하고 무속적으로 음란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니까 자신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생명모교회에서는 그런 역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을 결정한 당사자들, 당의 장로들하고 그 임원들은 뭐 그 결정을 냈으니까 손해볼 일이 없겠죠. 믿져야 본전식으로 했는데 그 책임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 일을 진행해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라 그랬지 최한 목사 같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을 때 그걸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우리가 제비 뽑았을 때 마띠아가 뽑혔지 거기에 경력 좋은 요셉을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교회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잘 협력하는 척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아방에게 시집 온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결론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단낼 때까지 끊임없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악해져요. 이게 이세벨의 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남녀 구분하지 않고 이 영이 들어가지만 주로 엘리야 같은 남성 지도자들 이세벨이 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은 여자들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특히 하품과 졸음이 사라질저다. 지금 이 시간에 무기력의 영이 웬 말이냐?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저다. 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영적 무기력을 씻어주시옵소서. 예, 졸다 보면 들어가요, 여러분. 졸다 보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그 입술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을저다. 늘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말씀 뒤에 숨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죠. 그 교회 목사님이 여성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졸음마귀가 자라가지고 앞자리에 꼭 앉는데 그 자리에 남이 앉으면 큰일 나요. 그 자리에 앉아서 꼭 말씀 듣는데 꼬박꼬박 존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요. 그런데 과거에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하고 개모임 하자, 무슨 모임 하자 이래가지고 교회 돈을 와장창 끌어다가 몇십억 해먹은 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마지막 급물살을 탈 때, 이건 막차란 뜻이죠. 그죠? 여기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예, 그날부터 돈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고,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그 권사님을 불러다가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죠. 권사님 비트코인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 절대로 안 한다고. 그건 지옥 가는 백성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때 장로님이 벌어다 놓은 거 다 말아 드셔갖고 그런 돈도 없죠. 그러니까 네, 없어요.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못 지나가지고 다른 권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차 싶어서 바로 묻는 거예요. 공권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막 울어요. 그래서 다 데려오세요 했더니 장로들의 권사 셋이 그날 설교에서 절대 비트코인 거기 안 된다고,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가 늦었다고, 끝이라고 막 이랬는데, 주의 종들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탄하게 말을 들려줄 때 그것에 동참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이끄십니다. 또 혹여나 속았다,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께 묻거나 묻지 않거나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놓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5명이 앉았는데 전부 막 눈이 퉁퉁 부어서 왔고 서로가 원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에 이세벨의 영이에요. 왜? 쫓아갈 때는 다 같이 쫓아간다. 그래서 하도 목사님 기가 막혀갖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을 마셨는데 목이 다 타들어가는데도 얼마나 속이 타셨으면은 목이 아픈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사 얼마 했어? 이러니까 3억료. 옆에 김권사 얼마 했어? 그러니까 4억료. 한 3억 4억 해갖고 17억인가 그렇게 5분이 해 드셨어.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희 교단은 개고기를 잘 안 먹습니다. 신령하지 않다고. 기도하다가 과거에 구로의 윤석전 목사님 기도하는데 개고기 먹고 기도하다가 잡아 죽인 그 멍멍군이 갑자기 얼굴이 확 나타나. 그날 이후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개고기를 좋아하셨어. 뭐라고 얘기해? 작년 여름에 그 더울 때 보신탕 한 그릇 사오지도 못하고, 김장로! 그래 놓고 지금 4억을 까먹었다고 얘기를 해? 보신탕이 몇 그릇이야? 막 이랬더니, 그걸 또 옆에서 이 장로가 계산하고 있어요. 한 그릇에 10,000원씩이니까, 목사님, 4만 그릇입니다. 그냥 그 목사님 착하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선배분이. 그냥 손이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다 같이 울었다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틀이 지났더니 누가 또 집에서 권사 하나가 또 목매달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목매달았다. 달려가는 실제로 목매달아서 남편 넥타이를 3개를 엮어가지고 남편한테 요거도 먹었다고. 그러고 갔더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남편 욕을 출근한 남편 욕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런 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특징이 세상 것을 들이대면 바로 눈이 확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다 속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이 이세벨 이 여자같이 사악한 일을 하는 귀신이고 악령인 거예요. 이건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순간적으로 신내림 받는 무당들이 PD수첩이나 그런 데 가끔 나오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갑자기 신내림이 임했다 이런. 그럴 때 갑자기 작두에 올라가고 막 힘이 생겨버리죠. 힘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그런 힘이 생겨서 이게 불법적인 어둠의 힘인데 남자들이나 조직을 지배하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속과도 결탁되어 있는 영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희한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희한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세벨의 영은요, 또 극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그 두려움의 형벌이 따르죠. 특히 결혼한 여자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존감을 뚝 떨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여자의 자존감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니까 두려움만 생겨.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괜찮습니까? 오늘 엑스터시를 5번 느끼셨는데 완전 오늘 밤에 최 목사님 조금, 우리 부목사님 조금 조심하세요. 예, 엄청 힘이 들어가 있어 지금. 오늘 밤에는 눈치껏 일찍 자세요. 잘못 얘기했다가 네, 한 대 맞으면 3바퀴 돌고 앞으로 반 바퀴 도더라. 예. 우리가 과거에 10몇 년 됐죠. 슈가 원장님하고 개척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이세벨의 영 플러스 무속의 영이에요. 한 17살 되자마자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뭐 밤에 막 목류병처럼 걸어다니고 막 무당짓을 하고 막 이러고, 예? 막 남의 집에 가서 막 개 집에서 자고 뭐 이래요, 실제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19살이 되자마자 고등학교도 안 졸업했는데 예수를 이단적으로 믿은 내비게이터 남자에게, 그것도 잘 믿는 남자가 아니라 이 남자의 특징은 뭐냐? 이 남자에게도 네? 무속적 영이 들어갔고 혈계영이 있어. 이 남자의 특징은 월급을 타면 1박 2일 동안 월급의 반을 다 술 마셔. 예, 술집 가서 실제로요. 그리고 반을 아내에게 툭 던져줘. 그리고 한 달간 생활비해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생활비 딱 빼고. 그리고 맨날 그런 거죠. 이 바보 같은 거 사. 이 멍청아. 막 맨날 그러는 거죠. 왜? 뭐 하는 집마다 이상하니까 두부 사오라 그러면 어묵 사오고 소주 사오라 그러면 양주 사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무속의 영에 지배받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개척할 때 예, 그러니까 동력자를 잘 만나면 이런 복이 있어요. 슈가 원장님하고 인존사님하고 저를 갈멜산에 딱 내려놓고 갔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안양에 21일 뒤에 봅시다. 21일간 막 금식 들어갔어요. 그러고 21일 금식 끝나고 나오면 배가 얼마나 고플까요? 그죠? 그런데 이틀 뒤에 금요철한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딱 이틀 뒤에. 그때는 강대상이 저거 반만 한 거예요. 저거 반만 했어요. 예. 거기에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런데 눈동자가 말똥말똥한 그 여자분하고 네? 그 남자분하고 그때 8평짜리 방에 20명이 넘게 지금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저는 비몽사몽간에 21일간 금식했으니까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날 하여튼간 한 8사발 마셨어 하여튼간. 예? 그런데도 배가 고픈데 발을 이렇게 할 때마다 구름을 밟는 느낌이에요. 잘 들으세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탁 일어나더니 예? 남편들이야 잘할지어다. 아내가 일어나더니 남편의 머리를 뒤통수를 딱 때리니까 남편이 예배드리고 성경 몰려가다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돌 맞은 개구리처럼. 그러더니 이 개 뭐 이러더니 자식아 이러더니 뒷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설교하다 말고 바로 요 앞인데 눈이 동그래져, 마이크도 없어요. 거기는 8평이니까. 눈이 동그래져 있는데 말입니다. 예? 금식하고 21일 금식 끝나고 이틀 되었는데. 예? 그러니 말이에요. 그땐 전도사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 되는가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인존사님이 달려들어갖고 이 집사 왜 그래? 이러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언니 저리 비키세요. 확 하니까 이 두 분이 SF 영화 하면서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딱 가서 오른손을 딱 잡았더니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이런 거 있죠. 영화에서 보는 거. 박전도사 이러더니 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또 갑자기 남편이 저쪽에 굴러가 있는데 거기 가더니 또 뒤통수를 딱 때리더니 그러니까 또 킥 하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휙 집어. 이 무속의 영이야. 무속의 영.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17살 소녀가. 근데 자녀를 둘인가 셋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됐죠. 막 그날 난리가 난 거. 막 방언 터지고 막
예? 방언 터지고 남편을 여기서 날리고 저기서 날리고, 예? 그러니까 남편이 영권이 약해지니까 그 잘난 이단 내비게이터가 뭐라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빌어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예, 무당이 막 뭐라 그러면 뭐 그 집에 그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비는 것처럼 막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제 속에서 막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네가 사람 새끼냐 막 때려. 그러니까 너가 월급타면 술을 반이나 먹고 다니냐 막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내 속에 있는 게 월급날을 정확히 알아서 막 그랬다. 예, 인터넷 설비해주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도도하고, 예?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두려움이 많다는 거. 이 네 번째 특징이.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이 세상 거칠죠. 남성 지배적이죠. 그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로 여자들에게 이 영이 들어가요. 무슨 영?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단이 여성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세벨의 영이에요. 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왜? 들고 뛰어야 되니까. 여자들이 들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 25절. 인성님 권사님 앞에 나와서 여기 원장 옆에서 마스크 벗고 오늘은 크게 기도하세요. 나오세요. 네. 자, 24절 25절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 못하게 하는 것에 대표 선수가 이세벨의 영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횡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영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이 교과서 봤죠? 그죠? 예. 우리 방송팀이 만든 한국 교육의 문제점 했을 때 CTS에서 만든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보는 교과서를 봤을 때 여러분들 기가 막혀서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런 음란과 음행의 책들을 만들게 하는 것도 누구다? 이세벨.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디서 그걸 발간하고 허락했다? 여성가족부. 제가 그랬죠.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힘을 줘서 음행에 참여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그 영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세벨의 영이 있으면은 남자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고집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세져요. 세져. 그래서 특히 잘 들으세요. 결혼한 남자들이 가장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남자분들이 속이 좀 시원할 수 있는데 시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303만 5천일 동안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소천하실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그럼 이 고집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 이세벨의 영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첫째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쫓아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깊은 안수로, 깊은 안수로.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성들의 특징이 제일 잘 나타나는데 상당히 여성적이에요. 이세벨의 영은 거짓된 여성의 매력과 육감적인 달콤함과 부드러운 말과 온유한 친절과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으로 권위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요렇게 다가오는 영들은 요렇게 다가오는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저다. 자, 요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무너뜨리는데 사실은 요 영은 남자 여자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동성애를.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어린아이들 교재에도 엄마도 남자, 아빠도 남자. 엄마도 여자, 예, 아빠도 여자. 그리고 아이는 입양해서 키우고. 요런 문화를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이세벨의 영. 이게 근데 집단적으로 임한다? 아니, 개개인이 임하여서 집단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개하다고 자꾸 밀어붙여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미개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이 영을 분간할 때 이 영을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는 나는 동성애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하는 요런 영을 뭐라 그래요? 이간의 영이라 그러죠. 이세벨의 영은요, 가까운 사이를 이간해요. 여러분. 예. 오늘도 이간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세벨의 영이 있는지 분간하여서 조금 있다가 다 쫓아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과의 불화를 조장하여 하나 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또 어떠냐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영의 대표 선봉장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다른 마귀의 영들도 있어요. 영적 무기력도 있고 영적 무감각도 있고, 예? 또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고 통치의 영도 있고 이런데, 근데 이세벨의 영은 다 이 영들과 연합할 수 있어. 개인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세벨의 영은 세상 지도자들 같습니다. 자, 제가 정확히 표현해요. 세상 지도자들. 여기는 대통령도 들어가고 총리도 들어가고 내무부 장관도 들어가고 법무부 장관도 들어가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들어가고 북한의 정은이도 들어가고, 예? 다 들어가요. 예. 제가 이런 데서 뭐 누구를 뭐 높이고 막 이럴 줄 알죠? 안 높여요, 여러분. 네? 어차피 30 좀 넘은 젊은 인생이고, 예, 주위의 영, 제가 그랬죠. 따라하세요. 자, 신학, 철학, 인문학, 사상, 주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무신론이 주의예요, 여러분. 이 주의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수하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의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제가 88학번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들어보면 어떠냐? 세상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두려움과 낭망으로 넘어뜨려요. 자, 850명대 혼자서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자 보세요. 기도하여서 7번 기도하여서 하늘에 비를 내렸어. 그러면은 그 사역자에게 힘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막 달려갔고 아방의 마차 앞을 막 뛰어갔고 도성으로 갔어. 힘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는데 군사들을 보내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9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헤로디아야, 예? 헤로사, 너희가 그러면 안 돼. 헤롯에게 얘기하죠. 헤로디아는 너 동생의 아내야. 예? 그런데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예? 목사, 예, 오늘 다른 곳에서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왜 세례 요한? 세례는 이런 뜻이야. 스프링클러 이래갖고 왕이 아플 때 얼굴에다가 간단하게 얘기한다. 물방울 몇 방울을 탁탁탁 띵겨주고 천국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만 있는 거야. 탁탁탁탁탁. 예. 나머지 죄는요 지옥이죠. 원래는 베티즘이라 그래갖고 침례예요, 여러분. 예수님 물속에, 자 보세요, 완전히 들어갔다가 이건 죽음을 상징해. 다시 올라오는 게 이게 침례예요. 예. 그래서 침례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타 교단에서 세례 받은 거 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은 침례를 주는데 세례 받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을 믿고 받았느냐 해서 네, 그러면 뭐 침례 따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침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의 죄가 완전히 수장되고 다시 올라올 때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요 연습을 매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밤 10시경에 띠리리 잠들었다가 또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띠리리 올라오는 부활, 띠리리 재죽음, 띠리리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일찍 잘 쪄다. 새벽 3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늦게 자서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 이렇게 입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입을 내밀어, 입을 내밀어 보세요. 입을 이렇게 쭉 내밀어 보세요. 내밀고 이렇게 해요. 목사님, 여기 두드레기가 날라 그래. 왜 그러니까? 잠을 어젯밤에 늦게 자서요. 어머님들 집에서 뭐 합니까? 어머니 더 늦게 잔다고요?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되니까 자야지. 우리나라를 3만 1000배 부흥케 한 이 원동력이 새마을 운동이죠. 그죠? 새마을 운동에 녹색 모자 위에 보면 이파기리가 3개 있어. 그죠? 요게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와, 기가 막혀. 그걸 어디서 만들어냈냐? 일명 순복음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 우리 교단이 한참 부흥될 때 새마음 운동을 했고, 새마음. 어디를 바탕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이걸 또 알려줘야 돼. 또 알려줘. 보편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새 것이 되었잖아. 따라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런 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가르쳐. 참 좋은 거 있어요. 복음적인 거. 새 나라의 어린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10시 전에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 새벽 예배 전에. 그러니까 자, 새벽종이 울리면 뭘 한다고요?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종이 울리고, 새벽이 밝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요, 여러분. 그때 일어나서 곡괭이 들고 일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을 일찍 시작하니까 한참 일했는데도 아직 아침 9시야. 새참 먹고 또 일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일하고. 그 어떻게 나라가 발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발전된 것을 다 까먹지 맙시다. 아멘. 새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새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갖다 붙이기도 잘 붙여. 이세벨의 영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누구를 없애야 돼? 이세벨의 영을 없애야 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헤로디아 눈에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갔는데 요한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여요. 요한이 이러죠. 이번 성찬식에 헤로디아여 나와서 성찬을 취하고 포도주를 취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라. 그리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럼. 죽여버릴 거야. 그럼. 결론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보다 더 이세벨의 딸 이름이 어떻게 되려고? 아달랴. 그럼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자, 아는 분 손 드세요. 자, 이세벨의 딸 이름 뭐라고요? 아달랴. 그 헤로디아의 딸 이름 어떻게 돼요? 또 아달랴요? 그 달랴예요? 자, 여러분이 기억 못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딸이 결론은 헤로디아의 딸이 결론은 누구의 잔칫날? 헤롯의 잔칫날 춤추게 하여서 헤롯 왕의 눈알이 뱅글뱅글 돌아가게 해서 혼을 쏙 빼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죠. 왕은 한번 말한 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원하면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해요? 아주 소박하죠, 꿈이. 뭐라고요?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돼지 머리를 줘야 되는데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쟁반에다가.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나라 절반보다도
더 귀한 머리가 선지자의 머리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열왕기상을 펼쳐봅니다. 자, 그러면서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래 진이 빠져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머리를 자르고자 하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 예. 자,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한 명도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모르죠, 그죠? 예. 기도하여서 자, 성경을 30년 봤는데 헤로디아는 아는데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 모르죠. 네, 지나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기서 남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으로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성전의 슈가원장도 마찬가지고, 네.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세벨의 영이 집중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중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넘어뜨려야 되니까. 엘리야를 죽여야 되니까. 침례 요한을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데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은 헛된 것으로 사람 마음을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서두에 얘기했던 투자 사기 같은 거. 요런 건 헛되죠. 그런데 요런 것으로 조정해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는 주여! 주여! 이세벨의 영이 떠나가고, 거짓이 사라질저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세벨의 영이 있는 자들은 뭘 하냐? 술수와 주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술수와 주술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지만 옛날에 사극 보면은 자기가 미워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부적 붙여놓고 인형 만들어갖고 이름 쓰고 바늘로 송곳을 콱콱콱 찌르는데, 네? 요런 짓 하는 인간들, 요런 마음 드는 인생들, 이거 뭐라고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찌르면 죽습니까? 죽어요? 예. 또 그거 뭐, 죽나 안 죽나 시험해 보지 마시고. 예. 죽나 안 죽나 시험해 보지는 마세요. 요런 짓까지 하는 인생들. 예. 그리고, 그 다음, 14번째로 이세벨의 영은 속삭거리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간의 영이긴 한데, 속삭거리는 영이에요, 여러분. 예, 뒷담화의 영이고. 그래서 속삭거리는 자로서 사람을 깨거나 유혹합니다. 대체적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왜? 그들 속에서도 허황된 헛된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하고 맞아떨어지느냐? 골로새서 3장 4절로부터 5절. 골로새서 3장 4절로부터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부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악한 정욕과 탄심으로, 네. 속삭거려요, 여러분. 탄심을 부추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코로나가 돌면서, 예, 돈 때문에 미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니 오늘 단장 은혜 입었습니다. 목사님 절대 안 합니다. 이런데 저녁에, 예, 공건사가, 예,
5명하고 돈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죽겠다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이세벨의 영은요, 주의 종들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언의 영을 못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권사님 그 일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 일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이렇게 알려요. 이세벨의 영은 참 예언 사역을 못하게 해버려요. 참 예언 사역을 못하게 해버려요. 이세벨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특히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저는요, 집중 공격 당하게 돼 있어요. 보혈, 부활, 복음, 성령, 요런 걸 전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왜냐? 복음 앞에서 이세벨의 영은 무용지물이에요. 성령의 불 앞에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쫓겨가는 것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해서 사단이 여자의 후손들을 없앨 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왕자들 싹 죽여버리는데 급하게 다리 절며 피한 요아스 어린 양자,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그 왕자가 언약궤, 벗개디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애기였죠, 애기. 다리도 안 좋은데. 그 아이가 자라서 왕이 되어서 또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구약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야. 예수님의, 그럼 쉽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님의 육적인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야곱. 야곱이에요, 야곱. 아시겠어요? 예. 그 야곱, 요셉, 예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수. 그런데 여기 또 헷갈리지 말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아니에요. 자, 야곱 따라. 야곱. 요셉. 나사렛 예수. 예. 그러니까 구약하고 동일해요, 이 부분은요. 네. 그리고 참 예언 사역을 못하게. 왜? 이세벨의 영을 지닌 이것이 교만하여서 건방을 떨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엇만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왜 나봇을 죽였습니까? 요한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헤로디아와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헤로랑 잘못되었어요. 그런 거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봇을 죽였습니까? 왜 선량한 장군들을 죽였습니까? 왜 우상 숭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다 모아서 오세요. 나와 어떤 분이 참신인지 참 하나님이 봅시다. 그런데 그 850명 내보내고 궁궐에서 이기기를 기다렸는데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누구만 죽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넘어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 아합도 이미 손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적인 음성을 침묵시키고 계략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려고 하는 영들이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 이세벨의 영은 술수에 능합니다. 그런 거에 걸려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걸려들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 교회가 지금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 조금도 지금 고난을 겪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당당하게 가잖아요. 왜? 주의 종들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는 주의 종들이요. 적어도 10년 이상 목회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외쳐보세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토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천절. 자,
자, 여기를 보면 6월절 따라하세요. 자, 이대로 피 흘려 죽으리라. 네, 무교절. 예, 이것이 죽음입니다. 예, 이건 요나의 뱃속이에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예요. 그 다음 초실절 따라하세요. 부활하리라. 오순절 성령이 오시리라. 나팔절 나팔을 불리라. 예,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속죄절. 예,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자, 따라 심판이 임하리라. 네, 구원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예수 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음에 자, 초막절 따라 초막절. 초막절은 이런 뜻이에요. 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게 예, 차별받고 공의롭지 못하고 왜 기도 응답 못 받았냐 이랬던 분들은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 할 때 천년간 보상받아요. 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잠깐 있을 때 오직 하늘 아래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음성을 침묵시키고 계략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100% 옳은 길로 가서 다 맞거나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예언적 사역을 적게 하였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적었어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세벨의 영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이루어지지 않아.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네? 돈이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끝을 꺾어버리면은, 네?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예언한 그 주의 종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니까 이미 부정의 영으로 이세벨의 영으로 밀어내버리면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일이 없고 축복을 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틀렸잖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틀렸잖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공격하게 되느냐? 모세를 공격하게 돼요. 그것이 광야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게 돼.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그럼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로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자,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교절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표적은 3일간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그 순간에는 자, 세상에 보화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떻게 하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것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오늘날 표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혹여라도 희망이 생겨 살아나면 서원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세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하고 니느웨는 여기서 인천 정도의 거리야, 여러분. 실제로요. 예루살렘하고 니느웨는 여기서 인천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자기를 압박하는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해가지고 요나가 애국 목사님이에요. 애국 목사님. 그러니까 절대로 니느웨에 가갖고 아수르의 서울 수도에 가갖고
그 백성들이 구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마치 이런 거죠. 참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예? 정말 광대기가 넘치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핍박하고 막 먹는 숟가락까지 노숟가락까지 총 맞는다 다 빼앗아 가고 예? 호박 하나 따먹었다고 총살시켜버리고 막 이러니까 동경 가서 살리라고 회개를 외치는 거하고 똑같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겠죠. 그런데 너무 웃긴 개그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자, 넌 오늘 인천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러는데 거기 가기 싫다고 요나가 작전을 짜는데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평택항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도망치느냐? 다시스로 도망치는데 다시스가 거리를 따지면 여기서 만주로 도망가는 거야. 만주로. 네? 인천 가기 싫다고 요나가 여기서 만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 그 다시스가 스페인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영권의 레벨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 이왕이면 우리들도 말이야 요나보다 갑절로 영권을 받아야 돼. 여기 예, 기도성전 원장도 그렇고 우리 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왜냐? 그 정도 되면 모세 같았으면 하나님이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 그게 이게 인간관계가 친밀하면 용서해 주는 게 있듯이 하나님하고도 친밀해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시다. 주여, 친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한번 보세요. 물 달라고 떼써가지고 너무 화가 나신 모세께서 바위를 2번 때렸어요. 몇 번요? 한 번만 때리면 돼요. 2번 때렸다고. 모세야, 너는 너가 그토록 가고 싶은 가나안 복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굴이 있는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말고 자 오늘부로 올라와. 이래. 모세가 네?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를 보고 푹푹 울다가 이렇게 지쳤어요. 하나님 또 찾아오셔요. 안 찾아오셔도 되는데 막 마음이 슬퍼 죽겠는데 이제 곧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루 전에 죽어야 돼 이제. 야, 저기를 내가 요단강에 발만 살짝 담가봐도 기분이 좋을 텐데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죽어야 된다 그래. 죽을 때를 기다려 막 울고 있는데 모세야, 네 마음이 심히 서운하냐 그러니까 모세께서는 그때 또 성령의 지혜가 막 성령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니까 대답 똑바로 하라고. 그때 이런 영이 누구에게? 베드로 같은 사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평생 베드로예요. 평생 베드로. 그 모세가 그래. 아닙니다. 강야생활, 그 험난한 강야생활 38년 동안 저와 함께하여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에 감사합니다. 여기 가로 세트가 있어. 가로 세트가 뭐냐? 그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네? 말 안 듣는 저 백성하고 성막에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내가 한번 만나달라고 할 때도 안 만나주고 예? 바위 틈에 숨겨놓고 뒷모습만 보게 하고. 그런데 언제 만나주냐? 1600년이 삐리리 흘러가지고 변화산에서 또 뭐 특이해요. 변화산 밑에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병 들린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 내전증이죠. 그 제자들 9명 시큰 고생하게 하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엘리야와 누구를 만나요? 모세를 만나요.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 보세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죽는 것이 예?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 왜 요나서가 중요하냐? 나중에 40일 우리가 대부흥회 때나 아니면 다니엘 40일 네 3차 부흥회, 아마 다니엘 3차 부흥회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아요. 아멘. 사라질지어다. 자, 초막을 지어요. 그죠? 초막을 박농쿨이 많은 집 거기 앞에다 초막을 지으니까 그 담벼락에 박농쿨이 이렇게 막 또 생기죠. 그죠?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며칠 있으려고 그랬을까? 니느웨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하려고요?
성경 보면 40일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찾아줍니다. 그런데 40일을 지켜보면서 뭐 하려고? 망하나 안 망하나 뭐. 특이한 목사님의 특이한 목사 선지자. 니네 망하나 안 망하나 그러. 안 망하니까 맨날 아침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안 망하게 할 줄 알면서 저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제가 여기 안 온다 그랬죠? 네, 그냥 요바에서 예? 다시스로 가게 내버려 두다가 예? 죽으면 되는데 예? 왜 폭풍우를 일으켜갖고 저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제 머리가 이게 지금 뭐예요 머리가? 네? 제 머리가 축구공같이 됐잖아요. 왜? 요나의 머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염산에 녹아가지고 머리털이 홀라당 다 빠지고 피부가 좀 튼튼한 데는 그대로 남아있어 까맣고 벗겨진 데는 하얗고 축구공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거기에 있고 싶어서 40일 동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안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망하니까 요거 얘기해 주려고 제가 시간을 조금 잡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안 망하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유행가 가사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 모세를 더 사랑했겠어요? 아니 모세하고 하나님이 더 친밀했겠어요? 요나하고 더 친밀했겠어요? 우리는 모세 같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요나가 막 이렇게 막 대드는데도요 머리 쓰다듬어줘. 네? 여기는 반석을 2번 때렸다고 요단강에 발도 한 번 못 담그게 하고 그날 죽여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또 사단하고 막 싸우게 해갖고 시체를 천국 갔느냐 안 천국 갔느냐 해갖고 오늘날 신학자들도 모세가 천국 갔는지 안 천국 갔는지 막 헷갈려해요. 왜? 사단하고 싸워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갔으니까 변화산에 나타나요. 그걸 뭘 연구라고 하고 있어요. 예? 성령의 지혜가 임해야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요나를 달래냐 그럼 막 달래요. 달래면서 요나야 좌우 분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 10만 명이 넘는다. 너 왜 그러니? 막 그래요. 예? 좌우 분변을 못한다는 허리 밑에 내 허리보다도 어린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좌우 분변을 못하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요걸 깊이 제가 찾아봤어요. 그것만 있을까 하고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다 컸는데 예,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멘탈에 장애가 와가지고 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음에도 부모가 돌보아줘야 되는 사람들 예? 뭐 마마보이도 있고 네? 그리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갑자기 집 나가면 안 들어온 아이들 요런 사람까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요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아픈 자에게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무기력한 자, 나약한 자, 이세벨의 영에 눌린 자, 이세벨의 영에 눌린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요런 사람까지 다 구원하기를 바라는 요 구원의 사랑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밀하게 나머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50명의 허담, 500명의 허담 무리 속에 보이는 이유는 정말 부활이 있구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요나가 초막을 짓고 버티고자 했던 40일 기간에 망하나 안 망하나? 결국은 안 망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려면 자 이렇게까지 다 이세벨의 영이 와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만 받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죠. 그죠?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따라하세요. 내 상황,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이 말씀에 부딪힐 때 나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4절 오늘 철야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요거는 모세가 쓰임 받죠. 따라하세요. 모세처럼 하면 쓰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으로 오세요. 모세가 이거 하나 잘해서 쓰임 받아요. 자, 출애굽기 4장. 자, 4장 1절로부터 4절.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 하나님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어요. 무서운 독사가 돼서 물리면 죽습니다. 독사를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몽둥이나 돌멩이로 박살을 내버려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으라. 사막의 사람들은 뱀의 전문가예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잡아 올리면 물려서 죽죠. 죽으란 얘기. 이게 이삭의 번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을 드려요? 환경과 상황 속에 말씀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내 것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자,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는 이세벨의 영을 쫓아낼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집단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자, 이런 표현 써도 돼요. 20%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용기 있는 분들은 이 맨바닥에 앞에 나와서 날아갈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예. 자, 그렇게 합시다. 이미 씻긴 분은 더 씻기도 하고 기도하고 예. 자, 오늘 찬양팀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세벨의 영을 이기자.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